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19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9절 말씀 먼저 공독합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니라.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니라.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니라.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걷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게 온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시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키니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내 성령이 비둘기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나가면 말씀을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본심을 보고 하나님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다른 것을 보시고 소리 지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낚여 어디에 계시니까 하니 낚이는 분은 하나님 스승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에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이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동생이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리고 예수를 보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너를 알고 시몬이니 장차 대화가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견찰이 아니라 관찰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잘 들으셨죠? 대답이 어제랑 좀 다른 것 같은데 늦게까지 말씀을 교제를 나누신 분들이 꽤 계시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올해가 의미가 있는 해인 것 같습니다. 이제 50줄에 들어서서 이게 가소롭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이 50이 되고 이러니까 뭔가 저한테도 변화가 꽤 있습니다. 관찰을 하시고 집중 있게 보시는 분들은 이 목사가 성경을 왜 저렇게 읽지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노안이 와가지고 봐도 이게 글자가 바로 눈에 안 들어오고 최근에는 좀 글자도 큰 성경으로 교회에서 그 강단에 쓰는 성경을 바꾸었는데요. 안 보이더라고요. 왜 이러나 했더니 노안이 와서 그렇다고 그러고 정상이죠. 네. 설교 원고를 해도 이 준비를 해서 웬만큼 그냥 이렇게 펴놓기만 하면 어떤 내용이다, 내가 어떤 내용으로 준비했다 기억이 다 났는데 이제는 이 기억력도 별로 없지요. 고민을 하다가
아이고 내 몸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런 은혜를 주시네요. 요즘은 그 남목사님은 이 목사님은 또 뭐 AI 말씀을 하시던데, 예, 지난번에 우리 최동준 집사님 관찰을 잘 하시더라고요. 수요일 날 설교할 때만 지금 스마트 글라스를 써가지고 여러분들 눈에는 안 보이지만 저 앞에 터닝할 수 있게 설교 원고가 뜨고 있거든요. 신기하죠? 신기합니다. 그래서 이 도움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경이 바뀌니까 최동순 지사님 안경을 바꾸세요 하고 물어보시던데, 뭐 안경을 계속 바꿔 쓰는 건 아니고 예배 시간 설교할 때만 그 안경을 빌려 쓰고 있습니다. 적응을 하고 있는데 저도 한 번씩 안 됩니다. 원고를 보는데 얼굴은 시선 여기 장모님하고 맞추고 막 이래서 조금 적응을 하고 있는 관계고, 주일날은 아직 안 썼는데 수요일이랑 새벽 기도에만 쓰고 있는데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관찰력이 있으신 분들, 주의력 있게 보시는 분들은 또 달라지고 있는 것들을 보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기독일보 인터넷판에 보면 기쁨은 나누어야 기쁨입니다. 이런 제목의 칼럼이 있었습니다. 내 속에 가만히 담고 있기만 하면 그런 기쁨은 참된 기쁨이 아니고, 그 기쁨을 나눌 수 있어야, 다른 누군가와 나눌 수 있어야 그게 진짜 기쁨이다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 칼럼에서는 골프를 아주 좋아하시는 목사님 이야기를 했는데요.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목사님들이 보통 매주 운동을 하기가 쉽지 않으실 텐데 아무리 바빠도 일주일에 한 번은 필드에 나가서 골프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 주간 내내 비가 계속 와서 한 번도 골프를 치지 못했는데, 하필 주일날 아침에 날씨가 너무 좋았다고 합니다. 고민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분은 부목사님께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몸이 도저히 안 좋아서 오늘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주일 설교 못하겠다, 주일 인도 못하겠다, 네가 좀 해라 이러고, 자기는 하와이가 아니라 골프장을 가셔서 재미있게 골프를 치셨는데 이날 홀리론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골프를 모르니까 홀리론을 하면 얼마나 기쁠지는 뭐 짐작만 추측만 할 뿐인데, 목사님들 들어가지고 말처럼 빵빵 뛰면서 막 너무 행복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 기쁨도 잠시, 이 기쁜 소식을 아무와도 나눌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몸이 아프다고 핑계대고 지금 예배 빠지고 골프를 치는데, 이런 상황에 누구한테 내가 홀리론을 했다 자랑을 하겠습니까? 이때만큼은 이 목사님도 사모님 굉장히 두려웠을 것 같은데, 우리 나 목사님처럼. 저는 별로 농담은 하지만 집사람이 그렇게 무섭지는 않습니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저의 심정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만은, 다 농담이고요. 물론 이 칼럼 끝부분에서는 이 이야기가 누군가가 지어낸 이야기인 것 같다. 목사가 설마 뭐 주일 예배까지 빠뜨리고 그렇게 하겠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쁨이란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을 때에 비로소 기쁨이 된다,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정말로 그런 것 같습니다. 남들에게 알릴 수 없고 나눌 수 없는 기쁨은 진짜 기쁨이 아니지요. 자녀가 태어나고 손주가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우리 집에 새 생명이 태어났는데 그 사실을 숨겨만 놓고 계시는 분이 안 계시잖아요. 우리 집에 아이가 태어났다, 얼마나 이쁜지 너는 아냐, 이 심정을 뭐 자랑하고 뭐 선전하지 않습니까? 진짜 기쁨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기쁨의 그 소식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번 페이지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쁨의 소식을 나누어라. 누구랑 나눌까요? 옆에 있는 분들과 나누고, 또 이 기쁨의 소식을 알지 못하는 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세례 요한은 자신이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나서 기뻤고, 그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 주었습니다.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놀라운 사실을 자기만 알고 비밀로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해주고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하늘이시다라고 이렇게 증언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핵심이고 우리 초대교회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는 세례 요한은 기뻤을까요? 아니면 슬펐을까요? 틀림없이 기쁨의 찬 고백이었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에 이런 소식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는 이 복된 소식이 기쁘십니까? 정말로 기쁘시죠? 아멘. 그런데 이 소식을 들으면 이 사실을 전해주면 아유 저 돌았나 보다 병원 가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복음이 기쁨으로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분들과도 이 기쁨의 소식을 계속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 두 번 해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면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된다면 이 사실이 믿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기쁨의 소식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참된 기쁨의 소식으로 우리가 먼저 누려야겠지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 기쁨을 나눌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나누기 위해서는 두 번째 대지인데 한번 보여주시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을 제일 우선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먼저 정답부터 말씀을 해주시니까 뭐 다른 얘기를 할 틈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우선시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35절은 그 다음 날 세례 요한이 겪은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날도 거닐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시고 지금은 기쁘고 벅찬 마음에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믿음의 반응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인정을 받았습니까? 칭찬을 받았습니까? 존경을 받았습니까? 이런 긍정적인 열매가 없었습니다. 대신에 자신을 스승으로 존경하며 따르고 있었던 두 명의 제자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요, 요한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세례 요한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화가 났을까요? 화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사람인데 서운한 마음은 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몇 년 전에 그 SG 수련회 제가 전에 있던 교회 학생들 저희 아이들 데리고 참석을 했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분을 만났습니다. 한국에서 교회 대학부 청년부 지도를 할 때에 그 학생이 자라가지고 독일로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다가 미국 와서 또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와서 거기에 또 자기가 지도하고 있는 학생들을 데리고 와 있던 데가 깜짝 놀랐습니다. 목회를 할 줄도 몰랐고 또 하고 있는데 미국 와서 여기서 만날 줄은 몰랐는데 얼마나 반갑던지요. 수련회 중간중간에 같이 만나서 교제를 하고 자연스럽게 옛날 이야기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학부 청년부를 할 때에 처음 맡았을 때는 한 50명, 60명 정도 되었는데요. 나중에 2년 정도 가서부터는
130명, 140명 이렇게 늘었는데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청년들은 한두 사람만 달라져도 이 전체적인 분위기가 정말로 달라집니다. 뜨겁고 신나고 얼마나 즐겁게 재미있게 사역을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부교육자들은 한 사람이 너무 오래 있으면서 영향을 주게 되면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밸런스가 안 맞을 수도 있고 이동을 하게 되면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그렇게 오래 맞도록 하지 않습니다. 저도 3년 정도 했나요? 3년 반을 했나 하다가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아쉬움이 컸지만 재미도 있고 열매도 있고 하니까 얼마나 재미있었겠습니까? 좋아하겠습니까? 아쉬움이 컸지만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에 나와서 못 보게 되었는데 그때 만난 목사님과 교제를 하던 중에 저 다음에 목사님도 참 잘하셨고 좋은 분이셨는데 자기가 대학부에 있으면서 몇 분의 목사님들, 강도사님 만났는데 제가 있을 때에 제일 좋았다 이런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이 얘기를 듣고 제가 기분이 어땠을까요? 감사합니다.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꽤 좋았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반대 평가를 받았다면 목사님 계실 때 제일 안 좋았어요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별로 기분은 좋지 않았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슷하게 느낄 것 같습니다. 내가 인정받는 것이 좋고 내가 갖는 것이 좋고 내가 누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인정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인정해 주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세례 요한은 정말로 그릇이 남달라 정말 통이 큰 사람이야 어떻게 이런 인물이 있을까 인정해 주고 높여준 것이 아니라 그동안 사실은 얼마나 주목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세례를 받고 가르침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님께 그 인기를 고스란히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제자들도 빼앗기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요한에게 좋은 일이었을까요? 요한이 기분이 좋았을까요? 성경은 이 대목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의 진짜 마음을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더 신경을 쓰지 않고 다른 내용으로 넘어간 이 사실은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공짜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믿고 난 뒤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언하면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는 세례 요한처럼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희생도 해야 하고요. 헌신도 해야 합니다. 책임이라는 표현도 좋고 아니면 대가 지불이라는 그런 표현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우리가 영접한 뒤에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 반드시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책에서 어떤 집사님의 이야기를 접했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택시를 탔습니다. 교회 도착해서 택시에서 내리면서 기사에게 큰 돈을 냈습니다. 10,000원짜리를 냈습니다. 그런데 기사에게 마침 주일날 아침이고 하니까 잔돈이 없었습니다. 잔돈이 없는데 어떡하죠? 얘기를 하던 중에 이분은 아이들에게 돈을 빌려서 택시비를 냈습니다. 아마 주일 헌금하려고 아이들이 들고 있던 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는 택시를 내리는데요. 앞불싸. 처음에 얼마를 줬다고요? 10,000원을 주고 10,000원은 받고 이제 요금을 줘야 되는데 10,000원은 그대로 주고 또 택시 요금까지 애들한테 받아가지고 했으니까 10,000원은 그냥 날린 거잖아요. 손해본 거잖아요. 뒤늦게 깨달았지만 택시는 떠나버리고 말았는데요. 사기를 당한 건 아니지만 상의를 당한 것처럼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도 아이한테 빌린 돈은 돌려줘야 되니까 헌금은 해야 되니까 근처 가게에 가서 잔돈을 바꾸어서 아이에게 돌려주려고 하는데 이때 아이가 급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아까 그 택시 아저씨가 창문으로
만원짜리 이렇게 흔들면서 저쪽 골목으로 들어갔어요. 빨리 가보세요. 뭐 택시기사도 이게 흔드는 게 글만으로는 약 올리려고 흔드는 건지 아니면 빨리 받으러 오라고 그렇게 흔들었는지 판단은 잘 서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짧은 순간에 이 집사님은 골목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가기로 결단을 하면서 속으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주님, 저분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분이라면 혹시 이걸 하나의 계기로 사용해 주셔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받지 못했던 그 10,000원을 돌려받았다고 해서 뭐 문제가 될 것은 없겠지요. 그리고 이 집사님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다르게 평가를 해도 상관은 없겠다 싶습니다. 그러나 비록 내가 10,000원을 희생해서라도 복음이 증거될 수 있으면 그것으로 족하다. 예수님이 증거되어지고 예수님이 나누어지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이런 마음만큼은 참 귀하고 중요하다 싶습니다. 전도를 할 때나 선교할 때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문화센터가 아니잖아요. 쇼핑센터도 아니고 무슨 클럽하우스도 아닙니다. 이곳에서 내가 인정을 받고 내가 무엇인가를 받아서 챙겨가는 곳이 아닙니다. 이곳은 예수 믿는 성도들은 희생하고 섬기고 바치고 가는 곳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대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교제하는 복된 자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세례 요한의 말을 들은 두 제자가요,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두 제자 중 한 명은 40절에 밝혔듯이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입니다. 다른 한 명은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는 사실에서는 큰 의미를 찾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저 두 사람의 일방적인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이 물어봐 주셨습니다.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셨던 것입니다. 두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의 필요를 확인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 관계가 자랄 수 있는 기회를 시작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이건 간에 지금도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먼저 찾아와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수련회 우리가 어떻게 오게 되었을까요? 내가 그냥 내가 가야지, 내가 가서 은혜 받아야지, 내 결정이 아닙니다. 나는 내가 결정한 줄 알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다 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셔야 여기에 올 수 있고 여기 와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몸의 컨디션을 허락해 주셔야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제 친구 중에 참 안타깝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생각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명은 교회 대학부 선배이기도 했고 학교 선배이기도 했고 신대원 선배이기도 했는데요. 서울대 도고동문학과 출신인데 참 똑똑하고 불신 가정에서 먼저 믿고 그리고 좋은 대학교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반대가 참 심했는데 목회를 하겠다고 하고 신대원에 들어가서 공부도 참 열심히 하고 사역도 정말 뜨겁게 하는 귀한 분이셨는데 부교육자 생활을 하다가 그때도 너무 힘들었죠. 몸이 안 좋았으니 쉬어야 되는데 의지를 가지고 수고하고 애쓰고 하다가 바이러스가 뇌로 들어가는 바람에 이게 몇 년을 고생을 하다가 일찍
일찍 천국에 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성실하고 믿음 있고 똑똑하고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좀 잘 사용해 주시면 좋겠는데 싶은 그런 분을 왜 이렇게 일찍 허무하게 데리고 가십니까 하는 마음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친구는 저랑 동갑인데 서울대 법대에 들어간 여학생입니다. 저희 시대는 수능을 봤거든요. 부산에서 수석을 했던 여학생인데 정말 똑똑하고 아버지도 진주였나 대구 쪽이었나 어디 법대 교수로 계시는 분이셨는데 다 법조계 집안이니까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잘 교육을 시켜왔겠습니까? 누가 봐도 얘는 대학교 학부 졸업하기 전에 사시도 패스하겠다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안 열어주십니다. 시험 치러 가야 되는데 아파서 병원에 가고 시험 준비, 사시 준비하고 있는데 허리가 아파서 앉아 있을 수가 없고 결국 그 똑똑하고 잘 준비되어 있던 친구가 사실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시면 안 되더라고요. 저 밑에도 한 살 아래 남동생이 있습니다. 남동생도 목회를 하겠다고 신대원에 입학을 했었는데 근데 입학해서 처음 계절학기 히브리어 수업을 듣는데 갑자기 몸이 아파서 더 이상 공부를 하지 못하고 신학 수업을 하지 못하고 지금은 한국에서 어머니와 함께 있으면서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하겠다고 해도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수련회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이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로 알고 감사히 받고 또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제자는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혹 제자들은 왜 하필 예수님께서 어디 계신지를 물어보았을까 궁금해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문화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의미를 우리가 바로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이지만 한국 문화에 익숙하지 않아서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매운탕 같은 걸 먹으면서 우리가 뜨거운 매운탕을 먹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시원하다. 그럼 저도 생각보다 좋다 시원하다 했더니 아빠는 목사가 돼가지고 거짓말을 한다고 어휴 당황스럽더라고요. 우리 문화적인 부분에 한국 사람들은 아침에 누군가를 만나면 아침을 드셨습니까? 진지 드셨습니까? 물어보는데 미국 사람들은 틀림없이 내가 아침을 뭘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무슨 상관이야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대인들의 경우에도 어디 계십니까? 이건 전형적인 인사였다고 합니다. 대화를 요청하는 하나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이때에 예수님 좀 말씀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내어주십시오. 이런 의미로 랍비님 어디 계십니까? 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앞선 초대에 대해서 제자들도 이제는 인격적으로 반응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반응에 예수님은 와서 보라. 이 말씀 역시도 그냥 와서 보라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선생님들이 랍비들이 제자들에게 권위 있게 초청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와서 보라. 그러면 와서 나랑 좀 공부를 해보자. 나랑 교제를 해보자. 그런 초청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다가서고 예수님께 함께 좀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도 마음을 열고 그들을 서로 알아가자며 초청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기계는 기계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 기계를 믿는다고 하지는 않지요. 물론 세상이 참 묘지경 같아서 기계를 내가 사랑한다 하는 이런 사람이 틀림없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세상입니다.
세상은 그렇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믿음은 인격적인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믿음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인격적인 초월자를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인격적인 절대자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정의는 아마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의 다른 설명을 통해서도 지지를 받는데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를 아는 것, 예수를 아는 지식, 이것이 영생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직접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때의 지식은 지적인 알미 아닙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고 직접 아는 것입니다. 오늘 두 제자들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고 인격적으로 알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인격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알다라는 이 단어는 구약 성경,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인격적인 경험이나 인격적인 관계와 관련이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가 부부 간에 동침을 하다라는 뜻으로까지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부부는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없는 특별한 인격적인 관계를 갖지요. 경험들을 합니다. 서로를 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할 때의 이 지식도 이런 특별한 인격적인 알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지식 그리고 이런 교제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도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중요한데요. 우선 이 말씀은 믿음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 밖에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집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믿게 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에 인격적으로 교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나고 자라게 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성도는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우리가 성경을 1년간 동안 함께 통독을 했습니다. 하나님에 관해 알려고 읽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정보들을 수집하기 위해서 통독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매개체입니다. 인격적인 교제를 위한 방편입니다. 카카오톡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매개체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지금은 바로 볼 수 없고 만날 수 없는 사람과 만나고 교제하게 됩니다. 옛날에 한국에 있는 분들을 연락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셨나요? 전화하셨잖아요. 국제전화 얼마나 비쌌습니까? 요즘은 공짜로 할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화상통화까지 가능합니다. 화면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 사람은 지금 없는데 마치 내 옆에 있는 것처럼 하하호호 하면서 깔깔거리면서 옛날 이야기를 하고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차가 있습니다. 밤낮이 반대다 보니까 지금 뭘 좀 알려주고 싶어도 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남겨놓고 잠을 청하면 자고 일어나 보면 다음날 답이 와 있죠. 시간차를 두고도 이렇게 교제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격적인 관계와 교제는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나님과는 그 시간과 대상이 훨씬 더 확장이 되겠지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천 년을 통하여서 말씀을 주시고 66권으로 완성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과 교제하고자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말미암는 그 들음이 참 중요합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믿음이 자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전달하는 그 일이 정말 중요하지요. 우리가 기쁨의 소식들을 나누자고 하는데 그 소식을 어떻게든 우리가 나누는 것이고 필요합니다. 나누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잘 전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좀 부족해도요, 서툴러도요 괜찮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지 말씀을 전하는 우리가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주민된 사명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형제 안드레가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이야기를 시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 덕분에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죠? 시몬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그랬을까? 아마 관찰력이 있으신 분들은 왜 여기서는 요한이 시몬이라고 썼을까 궁금해하신 분도 계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베드로의 히브리식 이름인 이 시몬은 듣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몬의 이름을 반석이라고 하는 뜻의 게바라는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바꾸어 주셨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 아마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듣는 것만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반드시 들은 대로 세상에서 반석으로 살아가야 함을 처음부터 알려주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추측을 하셨습니다. 또 이분은 오늘날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설교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듣는 것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좋은 말씀, 은혜로운 설교를 듣고 즐기려고 할 뿐 진리의 반석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도 덧붙이셨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시몬처럼 잘 듣고 베드로처럼 반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잘 들어야 하겠습니다. 먼저 잘 들어야 하겠습니다. 집중해서 보고 집중해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서 언급했던 그 책 다른 부분에서 보면 듣는 것과 보는 것 이것을 한 쌀을 가지고 구분을 했는데요. 화면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문과 청, 견과 관. 듣는 것을 한자는 문과 청으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문은 무엇이든 들리는 대로 그냥 듣는 것이요. 청은 들리는 것들 중에서 필요한 것을 귀를 기울입니다. 소문이란 사람들 입에 오르내려 전하여 들리는 말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소청이라고 하지 않으면 소문은 그야말로 소문일 뿐 귀 기울일 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귀를 기울여 집중하여 듣는 것을 견문이 아닌 경청으로 표현하는 것은 그 반대의 이유로 인함입니다. 이처럼 보는 것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보는 것을 그저 보는 견과 무엇인가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관입니다. 세상을 두루보고 듣는 것을 관문이라 하지 않고 견문이라 하며 주의하여 자세히 살피는 것을 견찰이 아닌 관찰이라 하는 것에서 견과 관의 차이를 확실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듣는 것도 그렇고 보는 것도 그렇고 결국은 우리가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저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의해서 듣고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잘 들은 것을 제대로 들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주의 깊게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복음을 희생이나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기꺼이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복음을 내가 희생을 하고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렇게 전하는 그 일들 기피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는 계속 예수님을 교제하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다 함께 자라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잘 듣고 잘 전하는 복된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더 풍성해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그저 흘려듣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 그 말씀을 경청하게 하시고 말씀을 관찰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의 깊게 받은 그 말씀을 기쁨으로 나누는 삶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 주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더 날마다 풍성해져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